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아무에게도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으나 결국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더러운 영이 들린 딸을 둔 어떤 부인이 곧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분 발 앞에 엎드렸다. 그 부인은 이교도로서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이었는데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주십사고 그분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러나 상 아래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가보아라. 마귀가 이미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가서 보니 아이는 침상에 누워있고 마귀는 나가고 없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 예수님, 오늘 이야기는 참 자주 듣는 말씀이죠. 얼마나 모욕적인 상황인지는 이미 설명을 여러 번 드렸어요. 너 줄 거 없어. 강아지라는 표현을 쓰죠. 네, 개땡땡이죠, 그죠?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쓰지만 네, 저 개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이 자녀에 대한 구원을 얻어내는 한 부모, 게다가 이교도인이었죠. 예.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자세,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복음에는 병든 자녀의 고통, 마귀 들렸다고 표현하죠. 네, 마귀는 있다. 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마귀는 있다. 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어떤 악들에게서 단순히 심리적인 어떤 것들만 봐서는 안 됩니다. 악은 있다. 아무튼 무력하죠. 이 마귀 앞에서 한 엄마가 무력한 겁니다. 근데 이제 해볼 거 다 해봤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고 시험 속에서 인내하고 자신을 낮추고 희망하고 믿음으로써 결국 삶을 회복한 한 여인의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누군가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경우들을 많이 우리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 얘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그러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시험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 통과하실 수 있겠어요? 이런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요즘 신자들 같으면 뭐 이런 분이 다 있어? 나 상처받았어. 배려가 없구만 하고 돌아섰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건 상처받았다고, 존중받지 못했다고 마음을 닫아서는 안 된다.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 우리 너무 약해요. 그죠? 뭐 이렇게 청하다가 툭 치면 상처받았고 섭섭하고 삐졌고, 그죠? 더불어 이 사회는 또 우리가 주님께 깊이 다가가도록 막는데 선수인 악마들이 판을 치고 있죠. 제가 이 강론을 조금 화가 나서 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우리의 솔직한 이야기들,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 아름답지만은 않지만 우리 처참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랑하시는 주님과 만나서 삶을 회복하는 이야기여야 우리 신앙이 아름다운 거잖아요. 되게 단순한 거거든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다스리시거든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거든요. 제가 왜 화가 났냐면은 이 가로막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가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그냥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신자들 가운데서도 진짜 기도하고 다가서야 될 사람들이 혼자 품평하고 있어. 교회가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막 그러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주님도 이거 뭐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주변에 보세요. 보면 청해도 소용없고 예수님 보고만 계시고 가엾어하지도 않으셔. 적당히 기도해. 이런 교만한 위선자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자기가 이미 다 해봤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완고함과 편견 속에서 불평하고 또 불평하면서 우리 믿음에 자꾸 독을 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대에 필요한 건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을 깨끗이 하는, 정말 기도할 줄 아는 신앙인인데 말이죠. 보면 이제 어떤 강의에서도 나와요. 이제 어떤 필리핀이었나?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 SNS가 들어오면서 양극화가 심해졌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SNS에서 이제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어떤 휘두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님께 대한 더 큰 신뢰, 사랑, 어떤 희망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가야 돼요. 뒤에 얘기할 거지만,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사람들을 계속 슬픔과 낙담으로 끌어들여요. 야, 이것도 문제지? 이것도 불만이야. 되게 교양이 있는 척 많이 배웠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분노로 끌어들여요. 그 사람에게 신앙의 풍요로움이라는 게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은 종교학자일 뿐인 거예요. 신앙의 풍요로움도 없고 하늘나라의 신비도 없어요. 그냥 다 문제고 불만이고 분노예요. 그냥 계속 이게 끝나면 또 문제를 또 찾아내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모든 것을 자기가 통제하려고 해요. 자기가 제일 잘났어. 불행선언의 주인공이죠. 이런 사람을 조심하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 조심하지 않으면 이 아름다운 부인의 기도를 이 이야기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해요.
불만인 사람들이 이거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너무했네 그러겠죠. 그죠? 인격적으로 무시했네. 여기에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혀 못 보겠죠.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분께 대한 신뢰, 사랑, 또 인내, 희망, 그리고 다가갈 용기,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이에요. 단순합니다. 제가 이제 과달루페를 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루르드 얘기도 했지만, 겸손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신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알아요. 신앙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예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다 알아요. 그저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요. 정말 수많은 고통과 불행의 시간을 겪었고 삶의 죄도 많아요. 그냥 그거 내놓으면 돼요. 주님, 저 이런 고통 겪었고요. 이런 불행 겪었습니다. 참 죄도 많게 살았죠. 그러나 이제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의 얼굴이 어떨 것 같아요? 이미 삶의 향기, 기쁨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괜찮아요.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니까요. 솔직하게. 예. 이미 삶이 다 망가졌는데 괜찮은 척해서 뭐 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습관이 되다 보면요. 자꾸 감추는 습관, 위선이 습관이 되다 보면 예수님 앞에서도 아무 말도 할 말이 없게 돼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중에 고장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 내가 지금 뭘 느끼고 있는지, 뭐가 슬픈지, 뭐에 기뻐하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말할 거리는 그냥 자식 자랑밖에 없어. 내가 뭐가 슬픈지 몰라요. 뭐가 기쁜지, 내 소명이 뭔지 굳어버렸어요. 주님께 솔직하게 내놓을 게 없어. 근데 주님은요, 괜찮아요. 죄, 잘못, 실패, 내면의 추함 다 솔직하게 내놓고 엎드리길 바라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무력감 속에서 울고, 네, 주님, 부스락이라도 주십시오. 맞습니다. 저 같은 죄인이 뭘 바라겠습니까? 네. 그렇게 그런 사람에게 다가오시는 가엾으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만난 사람, 정말 무덤덤하죠? 예수님 어떻게 보면요. 내가 그렇게 말하니 가보아라. 마귀가 이미 내 딸에게서 나갔다. 우리는 과연 이렇게 겸손하게 청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쭉 적은 게 있어요. 이제 우리의 논리를 벗어나야 됩니다.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느님 앞에서 아무리 주장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느님의 논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 이러이러하니까 하느님이 잘못했어요 라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왜 우리가 하느님을 회심시키려고 그래요? 우리가 회심해야지. 되게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하느님 회심하세요. 회심하기는 우리가 회심해야죠. 또 하느님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좀 존중해 주세요. 아니요. 우리가 하느님을 경배해야죠. 끝까지 경배해야죠. 또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느님, 저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제 계획은 이렇게 해서 애가 회복돼서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아니, 내 계획은 그거 아닌데. 예를 들면 여러분, 노후 계획 어떻게 짜고 계세요? 노후 계획 어떻게 짜요? 신나게 어디 다니다가 건강하다가 갑자기 잠들다가 휙 가고 뭐 이런 계획 짜고 있어요? 그게 계획대로 될 것 같으세요?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는 아무도 몰라요. 네. 어쩌면 굉장히 쓰라린 슬프고 괴로운 계획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을 통해 가족을 구원하고 싶으실 테니까. 그런 각오도 해야 돼요. 또 우리의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분과 대화를 계속 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특히 우리가 정한 행복이 아니라 뭐로 살아야 되죠? 그분이 주시는 축복과 행복 선언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는요, 이런 계획이 있고요.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것 같으니까요. 도와주세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자꾸 하고 있죠. 그렇죠?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참 교만하게도 하느님이 우리를 섬기길 바래요. 하느님이 우리를 섬기길 바래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고통을 하느님이 섬기길 바래요. 아니요. 우리가 경배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왜 이게 어려운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 지금 한 거거든요. 하느님 백성의 삶에 대한 얘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름다운 신앙의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까 다시 돌아가 보면 다 불만이야.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그런 사람들이 기도해서 삶의 기적을 사는 거 못 봤어요. 그죠? 아무튼 여러분,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 네. 겸손이고요. 순종이고요. 경배입니다. 우리 신앙에 빠져버린 대표적인 세 개예요. 겸손, 순종, 경배. 이렇게 엎드려 청하고 또 청하고 삶을 회복하고 그분의 계획을 덤덤히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